안녕하십니까. 이청훈 알폰소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사랑 나누며 성덕 이루자. 5월 22일자 가톨릭 신문의 일면 머릿 기사 제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5월 15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거행한 복자 12위의 시성식과 관련해 뽑은 제목입니다.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중심으로 평협에 전하는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59번째 시간은 이 시성식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5월 1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트라피스트회 수도자 샤를드 푸꼬를 비롯해 모두 10명의 복자가 성인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번 시성식은 지난 2019년 10월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의 시성식 이후 2년 7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5개 시성식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온 4만 5천여 명이 시성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시성된 성인들은 이탈리아 출신이 5명, 프랑스 출신이 3명, 인도와 네덜란드 출신이 각각 1명씩입니다. 이 성인들 가운데 한국 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분은 샤를드 푸꼬 성인입니다. 샤를드 푸꼬 성인은 군인 출신이었지만 엄격한 관상수도회로 소문난 트라피스트회 수도자가 되어 아프리카 알제리 사막에서 이슬람 형제들과 형제애를 나누며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샤를드 푸꼬 성인은 1916년 58살에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돼 목숨을 잃었지요.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남자 수도회 예수의 작은 형제회와 여자 수도회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회회가 샤를드 푸꼬 성인의 영성을 따르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시성된 성인들 가운데 평신도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제 또는 수녀입니다. 평신도는 인도 출신의 데바사 하함 필라의 성인인데요. 18세기에 인두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다가 순교한 분입니다. 또 네덜란드 출신의 티투스 브란즈마 성인은 20세기에 활동한 사제이며 선교사인데요. 가톨릭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나치의 선전선동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42년 다하우 수용소에서 사형당한 분이십니다. 샤를드 푸꼬, 인도의 데바사 하얌 필라이, 네덜란드의 티투스 브란즈마, 이 세 성인은 순교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7분의 성인은 순교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평생을 바쳐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한 증거자들입니다. 10분 성인 가운데 순교자가 아닌 증거자가 7분이나 된다는 사실은 증거자인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지향을 담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만 최양업 신부님이 하루빨리 시복될 수 있도록 많은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를 청하며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라진 2030 청년 신자.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나? 가톨릭 평화신문의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충격적이네요. 한국천주교회의 2030 청년 신자 수가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국천주교 교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는 제목입니다. 저출산, 청년층의 탈종교화와 가치관 변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타가 된 것 같다고 가톨릭 평화신문은 추정했습니다. 왜 청년이 본당에 보이지 않을까요? 취업이나 학업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단체 활동을 그만두고
냉담의 길로 가는 청년들이 지난 몇 년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 신자가 없다 보니 활동하는 청년들도 힘이 빠집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의욕도 줄어서 신앙심마저 흔들린다고 하네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본당의 신부님들이나 어른 신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앙심과 봉사정신만 강요하는 신부님이나 신자 어른들의 태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본당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청년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위기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무엇을 바랄까요? 청년들은 마음의 치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당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내용이지만 개신교 교회와 달리 환영하며 인사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부님도 아는 청년들과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본당의 어른들이, 신부님이 청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청년들을 위해 신경을 써주신다는 것을 청년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본당에 나와서 부담이 아니라 힐링을 얻고 가도록 해주는 것, 청년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맞는 SNS 콘텐츠 등을 제공해 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청년 신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가톨릭 평화신문은 청년이 즐거워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매달 한 번씩 다양한 계층의 신자 청년들을 만나는 기획, 나는 가톨릭 청년이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 기획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교구가 절제의 해를 지내며 나눔 릴레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교구 보구마 사무국과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나눔 릴레이 운동은 절식, 절주, 절전, 절수를 비롯해서 매달 한 번씩 단식하기, 간식과 식사량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다니기 등 각자가 자유롭게 절제할 덕목을 정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절제한 삶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아낀 비용을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일석삼조의 선행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신자들은 각자 정한 절제의 목표치나 내용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본당에 비치된 봉헌함에 헌금하는 것으로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나눔 릴레이를 통해 4개의 봉헌함이 교군의 54곳 본당을 모두 돌고 나면 교군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인 11월 20일에 전체 모금액을 공지한 후 교군의 복지시설과 각 본당의 절반씩 전달하고 이 성금은 다시 본당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채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교구의 나눔 릴레이 운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고 다른 교구나 단체들에도 확산돼 나갔으면 합니다.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개편된 교황청 기구의 우리말 명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 또는 평의회로 불리던 교황청 부서들은 이제부터는 부로 불리게 됩니다. 신앙교리성은 신앙교리부로, 시성성은 시성부로, 종교간 대화평의회는 종교간 대화부 등으로 바꿔 부르게 됩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호 주교는 5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교육주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진정한 교육은 형제를 증진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자궁을 대여하는 대류모는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대하고 짓밟는 폭력이라고 로마 성심 가톨릭 대학교 생명윤리학과 마리나 카지니 교수가 가톨릭 대학교 생명대학원 특별 강연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은 5월 15일 주일학교 교리교사의 날 행사를 열고 가락동 본당 권희진 제노비아 씨와 홍은동 본당 이형성 아우구스티노 씨에게 30년 근속 교리교사상을 수여하는 등 5년 이상 근속교사 127명에게 시상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축일을 맞아 5월 28일 11시 서수문 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에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춘천교구는 15일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 식당에서 무료 식당 한삼밥집을 열었습니다. 성당 식당이 누구나 와서 한 끼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무료 급식소로 바뀐 것입니다. 한삼밥집은 매주 월, 수,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교리를 배우고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한 시성미사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리와 선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 나날이 진보하시기를 바라며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